거룩함의 밭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19절에 거룩함에 이르라 라는 말이 있고, 또 22절에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룩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거룩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거룩은 뗄 수 없는 관계의 단어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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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방금 부른 8장의 찬송가처럼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난리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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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하나님 앞에 장래의 천사들이 또 온 백성들이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속성도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냐 하면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무리,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을 향하여 부르는 말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거룩한 자들에게.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거룩의 속성을 얻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 씻음을 받았다는 뜻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고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식에게 그렇게 징계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고난에도 동참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거룩은 being, 그러니까 존재라고 말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거룩은 becoming, 되어가는 것, 되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이라는 존재를 부여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평생에 걸쳐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의 소위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지나가게 되죠. 그런 차원에서는 becoming,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둘 다 being과 becoming이 함께 있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때 이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생 동안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비커밍의 존재이기도 한 겁니다. 소위 라틴어에 보면 이미타시오 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하다 이런 말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닮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닮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로이스는 말하기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것과 그들을 작은 그리스도, little Christ, 작은 그리스도들로 만드는 것이다. 만일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교회, 모든 성직자, 사역과 설교, 심지어 성경 자체조차도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까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동시에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작은 예수로 만드는, 그래서 제자훈련의 그 마지막 과정에 가면 작은 예수가 되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새롭게 된다는 것,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화라는 말은 기독교 교리에 있는 단어지만 성경에는 물론 나타나지 않는 단어죠. 거룩함의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성화라는 부분에 가면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인데,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려고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때가 되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적용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전인이 새롭게 되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씨와 그 밖의 구원의 다른 은혜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 은혜들이 고무되고 증가되고 성화되어 그들로 하여금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생명에 대하여 살게 한다.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닮아가는 것이고 점점 더 죄를 멀리하게 되고 점점 더 새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특별히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내주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시제만 좀 다릅니다. 앞에 나온 거는 파레스테사테, 뒤에 나오는 단어는 파라스테사테. 그러니까 앞에 나온 단어는 과거입니다. 과거로 바쳤었다 이런 말이고 뒤에 나오는 말은 바쳐라라는 현재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말미암아 죄에게 순종하는 그런 존재였고 죄에게 모든 것들을 바치는 존재였습니다. 결국 그 결론은 21절의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로 인하여 의의 종이 되고 이 거룩함에 바치는, 결국
22절에 영생으로 가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내 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세 단어가 파라스테사테, 에이스, 하기아스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보통 쓸 때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할 때 많이 쓰니까, 뒤에 나오는 하기아스몬은 거룩이죠. 거룩에게 바쳐라. 원어의 직역을 하면 거룩함에 바쳐라, 이런 문장이 될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국어의 표현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룩함에 바치라. 우리 인간의 존재는 바치는 존재,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상태였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고, 이제는 거룩함에 바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여기에 거룩함에 바치라, 이것은 우리가 앞서 이 being과 becoming에 관하여 말씀한 것처럼 너는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존재이므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동시에 너는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삶을 위해 혼신을 다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함에 바치는 삶.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당신의 제자들, 그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내 주다, 특별히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또 하나의 단어를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죄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거룩함에 이르고 거룩함에 바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은 순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은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며, 동시에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날개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과 순종의 관계.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삶이 순종이고, 말씀의 순종이 거룩한 삶이 되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날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도들의 행복이라고 신명기 10장에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살 때 그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평탄하기를 바라고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 때,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 거룩한 여종으로서의 순종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평탄함이, 형통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함의 결과는 영생이죠. 22절, 2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그 마지막 절에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과 영생,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결론이 사망과 영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가 복되게 사는 삶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장래의 영광과 소망이 되는 영생에 이르는 길이 거룩함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잠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의 삶의 그런 변화와 모습이 있어야 될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거룩은 떨어져 있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이죠. 거룩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바치는 삶,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거룩의 존재성,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이 무엇일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이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고민이고 숙제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거룩한 것은 몸의 성별이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죄로 멀리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런 것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에서 드러나야 할 거룩이 무엇인지, J.C. 라일이라는, 그러니까 1800년대 사람이니까 꽤 오래전의 사람이죠. J.C. 라일이라는 주교, 성공의 주교니까 이 목사님이겠죠. 이분이 거룩이라는 책을 이미 오래전에 썼죠. 그리고 그 거룩이라는 책에 오늘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룩이라는 내용을 다 이미 기록을 했습니다. 거룩을 12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리면, 거룩이 뭐냐? 첫 번째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것이 거룩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죄를 피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거룩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네 번째는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혀를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여섯 번째는 거짓말,
비방, 험담, 속임수 등이 발붙이지 못하게 자기를 경계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7번째는 선행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8번째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거룩합니다. 9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10번째는 겸손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거룩합니다. 11번째는 인간관계를 잘하며 모든 면에 성실한 것이 거룩합니다. 12번째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에 관하여서 거의 모든 얘기를 다 실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룩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 이상적이거나 또는 이론적이거나 또는 추상적인 거룩함의 이야기를, 그것도 주일 강단을 통하여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죠.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엄태화 감독의 2023년도에 만든 영화입니다. 이병헌인가요? 그 영탁이라는 주인공, 가짜 영탁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 주인공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갑자기 온 세상이 다 무너졌고 황궁 아파트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되었다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섬뜩하죠. 아파트는 주민의 것이라며 외부인을 몰아내기 위하여서 피를 흘리고 생존을 위하여 잔인한 본성을 드러내는 인간의 군상을 보여주는, 아주 슬픈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아파트 내부 공동체, 자기들이 살아야 하니까 공동체의 집단 이기주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죽여야 하고 내몰아야 하고 쫓아야 하는 그런 처절한 이기주의가 오늘 현대인에게도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내부는 천국일까? 유토피아일까? 아파트 내부에도 이기적이고 욕망적인 본능들이 나타나고 나만 살면 된다는 그런 치열한 그런 생존 욕구로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밖에도 지옥이고 안에도 지옥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미 마음속에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거기에 명화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외부인들을 숨겨주었던 명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작은 음식이라도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되겠다. 같이 살고 같이 죽자고 하는 그 신라 같은 이타성,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오늘의 거룩은 아닐까? 마지막 부분에 보여주는 폐허가 된 예배당의 설정은 무슨 의미일까요? 폐허가 된 예배당의 나무 의자의 근처에 누워서 죽어가는 사람, 그 설정이 가슴을 덤덤하게 하는데, 그 민성의 죽음에 오열을 하는 명화를, 그 명화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보금자리로 이렇게 데려가려고, 위로하며 데려가려고 하는 모습이 또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이 폐허가 된 세상 속에 작은 희망이고 또 다른 거룩의 모습은 아닐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거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표현하고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자는 겁니다. 이런 영화의 이야기를 이렇게 거룩으로 연결하는 것이 좀 지나치고 억지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산다는 것은
적어도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거룩함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이야말로 장래의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는 거룩한 여정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거룩한 보혈이라고 선포합니다. 거룩한 보혈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삶으로 거룩함을 바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